우리의 행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 로마서 3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하지요. 그럼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니 율법이 그러면은 파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율법에 이 요구하는 조건을 온전히 충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도 지키고 또 지으신 사람들도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이 사정 전반부에서는 율법을 준 모세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야기가 기존의 구약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그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음을 세 가지로 설명했었습니다. 믿음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 복을 누렸으니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나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후반부에서는 믿음을 통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 때문에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3장에서는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한다 이야기하면서 4장에서는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자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죠. 창세기와 이 구약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인데 나중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면은, 율법이 없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경험한 아브라함과의 그 이야기가 좀 틀어지는, 왜곡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틀어진 것이다, 파괴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좀 이렇게 문장이 예스러워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는 표준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녀와 자녀들에게 땅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을 그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으니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아들 예수님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을 받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자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그래서 약속도 받고 약속의 성취, 복도 누렸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답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었답니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랄 수 없는 정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뭔가 좀 가능성이 있고, 왜 우리말에 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뭐 될 것 같다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되겠냐고, 당신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자신의 조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별들을 지으셨으니 나에게도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뭔가 되는 것 같다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1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20절에 보니까 지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음에도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고, 그리고 아들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21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습니까?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도 만드셨으니 자식 없는 나에게도 자식을 주실 것이다, 나의 연약한 육체도 고쳐주실 것이다, 생명이 끊어져가는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지으셨고요, 그리고 지으셨으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치유, 회복,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창조도 못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라 믿을 수 있었고, 내 아들 이삭을 바친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며, 이 종들은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우리가,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내가 지금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나와 내 아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아들 손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리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고치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들이 행위를 지켰습니다만 그들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권력, 방법,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았습니다. 뭔가 힘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이게 뭐 강아지 형상을 하든 또는 소의 형상을 하든 벌레 형상을 하든 그냥 나무의 모습이든 그냥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23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우리를 위해서라 이야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까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것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믿음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적용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내줌이 되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또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의 소망의 약속이 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의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또 이 부활의 약속대로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고 약속을 주시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시며 그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이라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복의 복으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며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율법대로 살지 못하나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은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르짖는 기도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대속의 그 능력과 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